솔로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크고 작은 삶을 통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현재를 잘 살아야만 계획하고 목적했던 바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삶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이며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 가장 뛰어난 업적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솔로몬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나라들과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막대한 권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나라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역할이 컸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제위 초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 민족을 제압했고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다윗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랜 세월 전쟁을 했던 민족들입니다. 특히 에돔 지역의 에시온게벨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솔로몬이 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아프리카에 구리를 수출하고 막대한 양의 금과 은과 보석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당시 이스라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할 정도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연맹 국가인 아람 민족이 있었고 다윗은 그들과 지속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압함으로써 아람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력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제위했을 때만 해도 그는 내부적으로 사울 집안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안정된 기초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를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모두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으로 쓰임받은 것이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민족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데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도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 왕 때 이르러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영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계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우뚝 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의 애굽 경계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정복하려고 했던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반드시 차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모두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애굽은 두 개의 왕조로 분열되면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수많은 왕조들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람 족속의 친일과 반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연약해진 틈을 타서 솔로몬은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 재물을 쌓았고 대규모 건축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인생을 노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3절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두로는 과거 다윗성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민족입니다. 히람은 다윗과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축하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히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히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때부터 이스라엘을 도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히람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히람은 기꺼이 그의 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로서 시돈을 포함한 여러 해양 도시들을 통틀어서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오래전 가나안 사람들의 해상 무역 문화를 이어가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로 발전했고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세계의 물품이 드나드는 물류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제 경제를 주도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이스라엘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선박 제조와 항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건설했을 때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항해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항구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선원들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로는 백향목이 풍부한 레바논 산지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자재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축과 세공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목수와 석수뿐만 아니라 노수로 성전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까지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구들을 제작한 것은 그저 세상적으로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돕는 자들로 택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에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그들이 믿는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두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결국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타락시키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성도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복과 위로를 통해 더 큰 은혜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건축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